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렸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날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셨는데 이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고,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후에 어떻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들의 삶의 모습이 곧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이 앞부분에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이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여기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과연 어떠한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또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는 방언을 말하게 되는 등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든지, 또 병이 낫게 된다든지, 갑자기 형통하게 된다든지, 혹은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구제에 힘쓰게 되었다 하는 것이요, 이것이 성령을 받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여러 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기를 자처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면 우리 혼자서 그 부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구나 그저 감사하며 그것을 즐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균등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또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게 부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르게 허락하신 그 부를 서로 나누어 주어서 균등하게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도 보시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하십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영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섬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진실하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느냐?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제하는 일은 하나의 일이 아니라 진실하게 믿는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형제자매를 구제하는 일에서 우리가 한참 멀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자매를 구제하는 일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하나의 옵션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 구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조차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도 제가 고린도후서를 설교하는 중에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실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혹 돈을 밝히는 목사로 오해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입니다. 또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거나 혹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을 경우에 이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를 받더라도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는 구제하는 것이 참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며 믿는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서 우리에게 있는 균등하게 하는 이 책임을 감당하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왜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가?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왜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이유는 구제하는 것이 서원을 갚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서원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서원한 것을 갚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으며 믿음의 선조들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힘을 다해서 나를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요셉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선조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수도 없이 버리고 떠났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며 십자가에 그를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라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약속에 신실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면 우리도 그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실함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할 것을 부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본문 8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서원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서원한 대로 갚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서는 1년 전에 준비하였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2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있는 곳이고요. 이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구제헌금을 준비했다, 그렇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약속한 구제헌금을 중단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지 않는다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자랑한 바울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바울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비롯한 세 형제를 고린도에 파송하면서 그들이 서원한 것을 갚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단지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는다면 이는 구제하지 않는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을 갚지 않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했다 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을 반드시 갚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원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항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구제하겠다고 서원한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서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제에 힘쓰겠다고 직접적으로 서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의 자아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 나의 생명까지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서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서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일이든지 또 헌금하는 일이든지 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넉넉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너무나도 부족한데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이 일을 사용한다면, 혹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모자랄 것이다 하는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계산을 해보면 그 11조를 드려야 하는 그 액수만큼 모자랄 것 같아요. 그것만 안 드리면 넉넉하게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냥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부족하게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된 자로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지 않겠다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채워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말로 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내 삶에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공급자 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부족할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할까 하여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심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곧 구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의 열매, 곧 구제하는 일을 더하게 하시고자 우리로 풍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 더 선한 일, 의의 열매, 곧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구제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구제할지라도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 구제하면 그만큼 채우실 것이요
우리가 많이 구제하여서 많이 부족하여지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부족할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많은 복을 되돌려 받고자 여러분 억지로 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할 수 있는 대로 곧 믿음대로 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참 믿음은 살아 역사하며 믿음의 역사로 그 믿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족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믿음대로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가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은 넉넉해서도 아니고 무엇이 풍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이유는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도 보시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후반절에도 보시면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구제헌금으로 말미암아 구제함을 받은 자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함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과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잘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든지 할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떠한 삶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거액의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전달해주는 한 그릇의 냉수가, 배고픈 자에게 사주는 한 그릇의 국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은 너무나도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여러분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굳이 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심으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려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것, 그러한 것들을 채워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으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 감화시키사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양은 하늘나라로 염소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아보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분명 믿는 자들의 삶에서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증거는 구제하는 일을 위해 통해 보여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성령이 임하셨음에 대한 그 증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의 증거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다른 많은 일들은 잘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구제해야 되는 일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에 구제에 힘쓰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구제에 힘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구제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제에 힘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